네, 반갑습니다. 네, 9월 둘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사 나누셨나요?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마 점차적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달려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녀됨의 권세 또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고백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거래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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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거라.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이끌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달려가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시며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믿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결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담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동산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바로 전에 석호민 집사님 가정의 자녀 지아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그저 예물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평강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아가 고개를 들고 불안과 염려가 잠시 갈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하루하루 신뢰하며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유아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앞쪽으로, 엄마 아빠 다 앞쪽으로, 맨 앞쪽으로 와주세요. 저희가 거기 자리 있는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례식을 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식 가운데에 우리 석호민 집사님과 최고은 자매님에게, 그리고 또 지아에게, 온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이 시간이 귀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석호민 집사님과 최고은 자매님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지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온 가정이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는 복을 누리도록 이 세례식이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더욱더 깊이 은혜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쳤던 것처럼,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직접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대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아이를 이 고백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또한 부탁하는 시간을 가지는 복된 이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 부모님께서는 이제 문답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는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지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지아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게 표준 예식서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지아가 자라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기로 고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자, 엄마 아빠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석호민 집사님과 최고원 자매님의 딸 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물이 올라가니까 원래 이 물이 올라가는 게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물이 올라가니까 아이는 당황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 쪽을 바라보시면서 온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합시다. 아주 먼 옛날 같이 따뜻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아를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아이로서 믿는 부모님의 양육을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딸 되도록 부탁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지아에게 함께 하시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석호민 집사님과 최고은 자매님의 딸 석지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민들레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다시 한번 따뜻한 축복의 박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안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또한 밝혔었죠.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시 말해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 백성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전이 되시는 분이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당신이 영원한 왕 되시고 성전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주신 은혜와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을 두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은혜와 직분에 대해서 꼭 기억할 사실은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5절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순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직분보다 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그냥 의미 없이 대충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보다 은혜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알고 직분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직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이 직분을 힘으로 생각하고 지위로 생각하고 휘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니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죄성이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절대로 함부로 휘둘러서 되는 힘이라든지 지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이에요. 특히 교회에서의 중직은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남들 위에
군림할 힘이나 지위로 생각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돼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들게 되고 마귀가 조롱할 거리를 제공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총을 쥐어준다. 그러면 아이가 이걸 가지고서 남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무장하고서 이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직분을 가지고 휘두르게 만들어 버려요. 직분을 힘으로 휘두르게 만들고 직분을 지위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은혜이다. 은혜를 알아야 직분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나,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나, 사람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는가, 이걸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느냐,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은혜를 알고 직분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충성됨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부탁하라고 명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언변이 탁월하거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된다. 따라서 은혜로 먼저 무장되어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직분을 맡길 때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연말에 직분자들을 선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로 잘 무장시키신 사람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은혜로 무장시키신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혜로 활짝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은혜로 무장시키신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은혜로 먼저 젖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이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 은혜를 먼저 주옵소서. 자, 계속해서 이 은혜와 직분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직분의 목적, 은혜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다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죄성 때문에 나를 위해 이런 생각이 계산할 겨를도 없이 올라오는 걸 느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와 직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기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 길이 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노선을 정할 때, 삶의 노선을 정할 때 이것도 역설적이게 나를 위한 것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는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해롭게 하는 길로, 이기적인 길로 걸어가 버리지만 오히려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맞출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참 유익하게 하신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질서이고 우리 인간의 바탕이에요. 절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든 만물이 우리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하나하나 드릴 때 주님이 빛나실 뿐만 아니라 그 빛나는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올라야 독수리다운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거세면 힘들다고 편하자고 땅바닥에서 지렁이나 쫓고 있다. 독수리인가요? 닭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릴 때 빛나게 지으신 것인데 이런 주님을 위한 삶을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변질시킨다. 빛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은혜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다시 5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은혜와 직분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보편적으로 가깝게 은혜와 사명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표현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 자,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고 있지 않아요. 같이 엮여 있어 가지고 믿음이 곧 순종이다.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간혹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순종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믿음과 행위를, 순종이라는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혜와 직분,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걸 절대로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교회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 눈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기심이 우리 눈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직분도 나를 위한 것으로 자꾸 방향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물길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려고 하기보다 교회가 일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교회가 여기에 주목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일 자체가 잘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땀을 흘려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었는데 사람들이 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다 상처를 받고 믿음은커녕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다. 이건 일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물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히려 일이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되고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방향은,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방향은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일도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또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효율로 따지자면 일을 이루는 것은 세상 기업이 훨씬 탁월합니다. 자원이나 물질이나 인력이나 교회가 세상 이제는 못 따라가요. 일제에 짓밟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문화도 이끌어갔습니다.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과거에는 애들 교회 보내면 적어도 빗나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컸을 정도로 교회가 사회를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선도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앞질러 가고 있잖아요. 쾌락이 극에 달하니까 일을 이루는 것도 이제는 세상이 훨씬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 자체를 가지고, 일의 성과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나누는 것도 그냥 구제 나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의 순종을 위해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정말 이 생각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사람이 믿음으로 서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그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 앞서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다 그랬죠. 믿어 순종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내가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어서 순종함으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정의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믿어 순종해서 구원 얻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믿음의 순종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라. 그것은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 예배당 들어오는 분위기부터 달라져요.
한 주간 동안에 죄 짓고 실패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개도 들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웃고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먹구름이, 실패와 좌절의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어깨도 처져 있고 고개도 빳빳하게 들지를 못해요. 하지만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다 생각하면 들어올 때부터 의기양양해서 들어와요. 어깨도 펴져 있고 고개도 자신 있게 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걸까요? 우리 죄성은 자꾸 눈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의 잘난 모습을 주님 앞에 자꾸 우리의 의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옷처럼 여겨주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 자체를 우리의 의로 내세우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순종이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만 자랑하자. 우리가 자랑할 때 은혜만 자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만 자랑해야 할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미 한 가지 답은 나와 있지만 7절에서 보듯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늘 주어져야만 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에게 늘 새롭게 공급이 안 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리고 평강이 말라버리게 되면 성도에게서는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욕심과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속이 들어와요. 돈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 시작하고 성공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에게 눈을 밝혀주고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편지마다 빠뜨리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기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에 전부 은혜와 평강이 인사할 때마다 들어가니까 너무 흔해 보이잖아요. 계속 이 인사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결코 빠뜨릴 수 없다는 강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찾아도 안 되고 세상에서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은혜로 충만할 때 힘쓰는 것, 정말 힘을 쓰는 것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에요. 떡을 떼며, 이게 교회의 성만찬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는 통로로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부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어 잠그고는 왜 물이 안 나올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잠그고 난 후에 물 기다려봤자 어디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꼭지를 열어야죠. 그래야 물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려면,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마음이 젖어들려면 정말 하나님과의 이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라는 이 복된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꾸준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반짝하는 것보다 꾸준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20여 년간 해오면서 제 주변에서 정말 반짝 빛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법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하는데 진짜 온 회중들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충격받았던 거 처음이에요. 별 말한 게 없어요.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야, 놀랍다. 진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구나. 어떤 분들은 말이 정말 요려하고 요창합니다. 아나운서 뺨칠 정도로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목소리도 좋으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빛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그런 분들 부러웠거든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설교자로 제가 서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빛나던 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잘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에게 아주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날아다니기보다 은사와 능력을 안 주셔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꾸준히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실력은 꾸준하면서 나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고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날 필요 없어요.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할 때 우리가 빛나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며 꾸준하게 걸어갈 때에 남들이 가진 것 같은 은사를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남들이 가진 것 같은 재능을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남들 눈에 안 띄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말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느 설교를 듣든 간에 제대로 된 설교라면 이 이야기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힘쓰자. 특히 성도의 교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굉장히 내향성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내향성이고, 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충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독보적이에요. 남들이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가정 한 분 예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교역자 시절에 한국 나와서 목회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면 개척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교회 이름을 어중이 떠중이 교회라고 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빛나는 은사가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빛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도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은혜로 서고 주님의 평강으로 서 있는 교회. 이게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뛰어나도 주님 은혜이고, 모자라도 주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더 절실하게 알고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최고의 약점이 사람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 열심히 뭐라고 말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버벅거리는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저에게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스스로 말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이것만 없더라도 복음을 힘있게 원활하게 전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간절히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기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 강해지기 때문이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약함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고 평강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내 자원 가지고 살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이다. 이거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이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회는 믿음의 순종을 목표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고 은혜와 평강을 꼭 하루하루 누려야 되는,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하루 거두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님과의 교제에서 하루하루,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거두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앞세울 줄 알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어떤 은사나 빛나는 자랑들도 내게 주어진 직분도 제대로 활용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조차도 내 이익을 위해 탐욕스럽게 추잡하게 바꿔버릴 정도로 형편없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사명을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끄는데 쓰임 받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친근하게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르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젖어 있도록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담비와 같이 적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젖어 있고 평강으로 붙잡혀 있도록 주님을 더욱 친근하게 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힘쓸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보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러한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죄성이 튀어나오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추잡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가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튀어나오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는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 아버지 내 주장을 내세우기 쉽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탐욕을 쫓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적셔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추잡한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오늘도 부르시는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 산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한 것이고 실패했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그러하기에 은혜가 더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존중할 줄 아는 하나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